예배에 나온 여러분 정말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첫 단추를 잘 끼신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에도 예배의 성공자가 되게 할 줄 믿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나라 대중들 사이에 가장 많이 오갔던 단어가 하나 있다면 바로 미생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미생이란 바둑에서 나오는 용어인데 아직 죽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히 살아있는 것도 아닌 그런 상태를 뜻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살아있다라는 뜻으로 미생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생의 상태에 있는 돌은 완전히 살아남는 단계, 즉 완생의 단계가 되기 위하여 처절하게 전투를 벌이는 것이죠. 바둑판 위에서 흙과 백이 싸웁니다. 완생의 상태에 이르기까지 싸우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아직 죽지 않고 살아남아서 완생으로 나아가려고 날마다 싸우며 살아가는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완전히 죽어버린 돌, 완전히 끝나버린 인생이 아니라 이제 정말 완전히 살아남는 돌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환경에서 처절하게 열정을 다하여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금년 한 해도 여러분이 아직 미생이지만 완생으로 나아가기에 힘쓰는 그런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아직 완전한 구원으로 나아가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완전한 구원의 상태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즉 완생의 상태에 이르기까지 우리들은 열정을 다해서 또 믿음 생활을 잘 해가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은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죽은 것 같지만 그러나 또 생명을 향해 부지런히 달려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미생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어떤 사람은 삶을 위해, 생명을 위해 살아갑니다. 완생을 위해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지금 미생의 삶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완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단편의 모습을 보는데 이들은 완생이 아닌 사석, 즉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미생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눠져 있는데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722년에 멸망을 당합니다. 그 멸망을 당하기 2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라는 사람을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바로 그 장면이 오늘 6장 1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부르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십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 듣고 깨닫고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라는 사람을 선지자로 부르실 때에도 바로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부르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좀 이해가 되기 힘듭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9절부터 10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용을 잘 보면서 보십시다.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아멘. 자, 내용을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무슨 내용입니까? 야, 네가 가서 저들을 잘 돌이키게 해라. 회개하게 만들어라. 정신 차리게 해라. 그래서 멸망받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선지자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그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뜻으로 들립니다. 그래서 저들이 혹시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고 돌아올까 걱정된다. 그러니까 돌이키지 못하도록 그들의 눈이 멀게 하고 귀가 멀게 하고 그래서 보지도 못하게 하고 듣지도 못하게 해라. 그러면 뭐하러 선지자를 부르실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진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 무슨 뜻으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지금 그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를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너무나 가슴 아픈 표현이에요. 네, 너무나 지금 가슴 아픈 마음이에요. 네. 예를 들어서 제가 목사의 심정으로 우리 성도들 중에 하도 말을 해도 안 듣고 계속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고 자꾸 수없이 말을 해도 안 듣고 자꾸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너무 화가 나고 답답하니까 그냥 냅둬라, 그냥 어떻게 되든지 그렇게 말했다고 합시다. 그게 진심이겠습니까? 네? 하도 답답하니까 하도 마음이 아프니까 하시는 말씀이 아니겠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미생에서 어디로 가고 있어요? 사석으로,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곳으로 자진해서 달려가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무 가슴 아파하시는 말씀이에요. 더 이상 그들에게는 기대할 수가 없는 상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더 이상 소망을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너무 마음 아파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사대교회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과 비슷합니다. 사대교회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어버린 거예요. 이 사대교회 교인들의 신앙이 그런 거예요. 살아있는 것 같아. 교회도 다니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는 것 같아. 그런데 가만히 하는 거 보니까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어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와 같은 모습, 사석을 향해 달려가는 미생의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들은 지금 이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과 끝장내려고 여기 오셨나요? 세상에서 완전히 이제 하나님 오늘 예배드리고 나 이제 죽으러 갑니다 하고 죽을 각오하고 여기 오신 분 있나요? 아마 그런 분들이라면 아마 여기 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마음은 아마 다들 그럴 것입니다. 그래, 금년에는 뭔가 좀 달라야지, 뭔가 좀 달라져야지. 그래요, 금년에는 좀 열심히 살아보자, 열심히 좀 신앙생활 좀 해보자. 금년에는 하나님께서 좀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다. 우리 가정에도, 내 사업에도, 내 직장에도, 내 신앙생활에도 하나님이 좀 복을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여기에 나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축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직은 완전하게 살아있는 건 아니지만, 아직은 미생의 상태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은, 우리의 간절한 소망은 완생을 향하여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기에 온 줄 믿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포기한 인생 냅둬버려라. 깨닫지 못하게 하고 듣지도 못하게 하고 아예 그들이 망해버리도록 냅둬버려라. 하나님이 포기한 인생,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들,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들, 제발 그렇게 살지는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음을 향해, 멸망을 향해 달려가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벌을 주시고 책망도 하시고 심판도 하시지만, 그러나 어디까지나 그것은 그를 완전히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함입니다. 그들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새벽에 말씀을 묵상했지만,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지만 곧 그 아픔을 낫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상처를 주시지만 곧 또 하나님은 그것을 고쳐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히 죽기를 원하는 분이 결코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3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너 어찌 죽고자 하느냐. 나는 네가 살기를 원한다. 네가 돌이키기를 원한다. 너는 아직 죽음도 산도 완생의 단계도 아직 아닌 미생의 삶이 있지만, 그러나 나는 너에게 원한다. 살기를 원해라. 살아나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무를 완전히 죽이시지 않고 구루터기를 남겨두셨다고 합니다. 우리 읽은 본문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북이스라엘이 앗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남아있는 이스라엘 땅은 완전히 황폐하게 되어져서 완전히 죽은 나라, 죽은 땅과 같이 되고 말아 버릴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땅을 완전히 망하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죽음의 상태에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땅에는 아직 구루터기가 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무를 하나님이 쳐서 그 나무를 쳐버려서 심판하셨지만, 그러나 밑둥구리 구루터기는 남겨두셨어요. 그게 아직 살아있다는 거, 미생의 상태입니다. 죽은 게 아니에요. 아직 뿌리채 뽑힌 게 아니에요. 비록 잘라버렸지만 구루터기는 남아있습니다. 그 구루터기에서 다시 싹이 날 것이고, 그리고 그 구루터기에서 그 나무가 다시 웅장한 나무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14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죠.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렇습니다.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고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않게 날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구루터기, 그 구루터기는 이스라엘이 완전히 죽었다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날 희망이 있는 나무요, 소망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릴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의지, 하나님의 약속의 표시인 것입니다. 남겨있는 구루터기는 내가 너희를 완전히 멸하지 않고 다시 살려주겠다. 이 나라를 다시 회복하겠다. 지금 이 땅은 너희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고 빈 땅이요, 황폐되어 있고 성은 무너지고 이스라엘 성전도 무너져버리고 아무 나라도 아니고 이거 흔적도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나는 다시 이 나라를 회복해 주겠다. 살려주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다. 바로 그 약속의 징표가 그 구루터기예요. 구루터기가 있는 이상 망하지 않습니다. 그 구루터기가 있는 이상 소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해 여러분의 삶은 어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나무는 그렇게도 무성한 가지들이 있었고 아름답게 피었던 꽃들은 다 떨어지고 가지들은 다 꺾어지고 줄기마저도 완전히 박살나버린 상태로 여러분의 인생은 비참하게 처참하게 쓰러지고 넘어진 고통의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온 것 같지만 남는 것이 없는 인생, 너무나 힘든 인생,
돌아보면은 아픈 추억만 있는 한 해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좀 쉬고 싶을 마음, 그 정도로 여러분 인생은 지쳐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아직 죽은 상태가 아닙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는 아직도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구루터기가 있습니다. 그 구루터기 아직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죽은 게 아닙니다.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구루터기에서 싹이 나게 할 것입니다. 그 싹이 자라서 다시 이전의 나무로, 화려한 나무로, 웅장한 나무로 다시 성장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어떤 상태에 있더라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인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죽기를 원한다면, 나는 이제 끝났어, 포기할 거야, 하나님 이거 뭐고 필요 없어, 그런다면은 아무리 구루터기가 남아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인생은 그대로 말라버릴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 남겨주신 구루터기를 붙잡고 믿고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다시 살아나기 원합니다. 내 인생이 다시 살아나기 원합니다. 내 믿음이 다시 살아나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 구루터기를 붙잡고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주님의 약속대로 여러분은 다시 회복되리라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살고자 하는 열정과 나를 살려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구루터기는 뭘 의미할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 남아있는 것, 구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했습니다. 구루터기는 거룩한 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씨는 다름이 아니라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실 그 구원자로, 그 구루터기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을 살려주실 분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 죽어가는 나무를 살려주실 구원자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다 무너져가는 우리의 가정을 살려주실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망해져가는 우리의 사업을 다시 회복해 주실, 번창하게 해주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다 죽어가는 내 육신도 살려주실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악 가운데서 지옥을 향하여,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는 내 인생을 영생의 길로 살려주실, 구원해 주실 바로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5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잠자는 자여, 인생의 잠을 자고 낙심하고 절망해서 포기해버리고 절망과 아픔과 고통 속에서 좌절하 있는 여러분이요, 그 잠에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그 죽은 자들 상태에서 그 죽은 자의 길로 달려가는 여러분이요, 거기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비추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비추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그곳에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나무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미생에서 완생으로 나간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께서 한 비유로 말씀해 주신 당자의 인생이야말로 가장 적절한 한 비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재산을 상속해달라고 요구하죠. 아마 아버지의 품에서, 아버지의 집에서 그저 아버지가 시킨 대로 농사짓고 사는 게 지루하고 재미없고 딱딱하고 따분하게 느껴졌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독립해서 내 자신만을 위해서 내 인생을 좀 살아가고 싶은, 그런 멋진 삶을 살아가고 싶은 그런 욕심이, 그 안에 꿈이 생겨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내 인생의 가장 완생의 삶이라고,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삶이라고,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내가 꿈꾸는 그런 이상적인 삶이라고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내게 물려줄 유산을 미리 달라고 버릇없이 요구를 해서
아버지는 어쩔 수 없이 줍니다. 그랬더니 그 아버지로부터 받은 재산을 물려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떠납니다. 그는 그곳에서 마음껏 자신의 즐거움을 만끽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즐거움은 즐거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 누리는 행복은 행복이 아니었습니다. 잠시 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이 가져다 준 신기루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돈으로 완생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돈이 여러분의 진정한 행복이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돈이 많으면 내 미생의 상태에서 완생의 삶으로 정말 여러분 이상적인 여러분이 꿈꾸는 세계 그런 삶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탕자의 삶을 자세히 보십시오. 그는 돈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즐기고 마음껏 자기가 원하는 것 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돈이 있을 때뿐이었습니다. 돈이 떨어지니까 그렇게 곁에서 아부하던 친구들도 그렇게 좋아하던 사람들도 다 떠나버리고 혼자 남았습니다. 그 누구도 그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할 수 없이 남의 집에 돼지를 치는 종으로 들어갑니다.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완전히 인생의 낭떠러지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완전히 인생의 끝장의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이제 선택해야만 되었습니다. 나는 여기서 이렇게 완전히 죽을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인가?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됐습니다. 힘든 인생 속에서 우리는 이런 선택하게 됩니다. 나는 이렇게 힘든데, 어려운데, 고통스러운데 나는 여기서 이들의 끝장낼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다시 살아나 볼 것인가? 미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늘 고민이요 선택의 기로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미생이라는 드라마에 나오는 그 인생은 월급장이 직장인들을 두고 하는 드라마였죠. 바로 직장 생활한 사람들이 미생의 삶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날마다 사표를 들고 회사에 다닌다고 합니다. 이대로 사표를 내고 끝장낼 것이냐, 아니면은 참고 인내하면서 여기 다닐 것이냐. 날마다 그런 선택의 기로에 서서 회사를 다닌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미생이래요. 준 것도 아니고 산 것도 아닌 미생의 상태.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사표 팍 던져버리고 뛰쳐나올 것이냐, 아니면 인내하고 참고 살아갈 것이냐. 인생의 낭떠러지에 떨어진 이 탕자, 그도 이제 선택을 해야만 되었습니다. 내 인생 여기서 끝장낼 거냐, 여기서 죽을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내가 다시 일어나 살아날 것이냐. 그는 살아나기로 선택했습니다. 이대로 죽을 수 없다. 내 인생 여기서 끝낼 수 없다. 난 여기서 다시 살아나야 돼. 그렇게 선택을 했지만 자기 힘으로 스스로 살아날 수는 없었습니다. 그를 이 내 인생의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나를 살려줄 분은 오직 아버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물론 그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게 얼마나 부끄럽고 죄송스럽고 미안하겠습니까? 얼마나 아버지에게 대한 죄책감 때문에, 자기는 불효다라는 것 때문에 아버지에게 돌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끝날 수 없으니까 내가 살아야 된다는 것 때문에, 내가 사는 길은 아버지에게 가는 것밖에, 돌아가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나를 여기서 건져주실 분, 내 인생을 살려주실 분은 그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는 어떤 생각도 감정도 다 내려놓고 그는 오직 아버지만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여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저는 아버지 집의 종입니다. 아들이라고 저를 부르지도 마세요. 그냥 아버지 집의 종이라도 좋으니까 아버지 집만 있게 해주세요. 그러나 아버지는 그를 끌어안습니다. 그러면서 가락지도 끼워주고 또 갈아주고 목욕도 시켜주고 잔치를 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4절에 그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그렇습니다. 이 당자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인생의 모든 행복을 다 잃어버렸지만 다시 찾게 됐습니다. 어디로 왔기 때문에? 아버지의 집에 왔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 인생을 다시 살려주실 분 아버지 하나님께 나왔을 때 그의 인생은 비로소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미생과 같은 인생이 점점 완생을 향해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지금은 죽은 것 같이 힘들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는 아직 그루터기가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반드시 살리실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우리의 그루터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기만 하면 예수님만이 내 인생을 살려주실 분이라고 그분께 나아가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의 소망이요, 내 인생의 능력이 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십시오. 그분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십시오. 그분을 위해서 여러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아직 미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완생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내 손을 잡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 여러분 죽은 것도 아니고 산 것도 아닌 미생의 상태이지만 여러분의 인생이 죽음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손잡고 완생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기도하십시다.